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저는 베드로를 가장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수십 번 더 얘기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왜 좋아하냐? 왜 좋아하는지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성정이 너무 비슷해요. 베드로를 보면서 내가 베드로면 저렇게 행동하겠다, 그런 것 같아요. 또 있잖아요, 성경 속에서 베드로를 읽어보면 왠지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제가 한 목소리 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보면 마이크를 담당하시는 분이, 음향 담당하시는 분이 되게 곤란해하세요. 마이크를 제가 잡는 순간부터 너무 커가지고 다 줄여도 너무 크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목소리, 베드로의 목소리 아주 큰 것 같은데 그런 모습도 있고요. 제가 베드로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SNS의 아이디는 베드로입니다. 수년 전부터 저는 베드로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어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했던 제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할 당시에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하여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제자입니다.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교부가 되죠. 아버지 같은 자로서 이 초대교회가 베드로 없이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없었다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오늘 5가지로 나누어서 찬양과 함께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고백을 우리가 결단하자라고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과의 만남, 베드로의 순종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무리를 가르치고 나셔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이죠. 베드로가 누구죠? 어부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냥 지나가던 행인이에요. 그 지나가던 행인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어부에게 어디에다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한다는 건 어부 입장에서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거 하나도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을 때 하나도 없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아무리 던져도 하나도 잡은 게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질을 하렸을 땐 다르더라고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 배가 잠길 정도로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순간 베드로가 아차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고백이요,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 앞에서 예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베드로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한 적이 대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간 것이 언제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타났던 역사를 체험해 보셨지요? 체험해 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일으키셨던 역사, 예수님께서 우리 이 빛 가운데 제단 가운데 일으키셨던 수많은 역사 현장 보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 기적들, 주님이 아니면 누가 하셨습니까? 그 기적들을 보았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분명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하시냐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리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 앞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주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의 현장을 만나게 하십니다. 주님과의 만남 속에 베드로의 고백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물을 던지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했지요. 여러분이 체험하셨던 그 예수님, 그 만남 뒤에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 모든 소망,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문제나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고정할 수 있도록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베드로, 그는 그렇게 결단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찬양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무릎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크게 한번 모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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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그 고백으로 아버지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의 동행, 그 기적의 현장이 이 제자들로부터 각 가정이요, 사업지요, 직장이요, 자녀들 앞날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던집니다. 나의 인생을 주 앞에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주 앞에 던지며 무릎으로 주 앞에 순종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께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 그의 주를 따르는 첫 장면이 이렇게 고백되죠.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버려둘 정도의 믿음이 생기고 그 정도로 결단하는 모습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묻습니다. 예수에 대한 고백 두 번째,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쭉 다 보면요, 어떠한 내용인가? 가이사랴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어떤 이가 이렇게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누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이 말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겠죠. 근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을 하고 살아계십니까?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잘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들이 이러한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운명에, 사주팔자에, 귀신의 사주놀이에 이끌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사실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임을 자꾸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요. 이 믿음의 귀한 고백이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가 예수 한 분이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축복을 허락하셨는가?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어떠한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복이 있도다라는 그 복 자체, 예수님께 드리는 그 축복의 말 한마디도 감격스러운데, 베드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하실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란요, 개발한 이름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이요,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요. 이러한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고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날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 역사를 기대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내 이름 위에 감히 도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교회 하나 지어보는 거 어떨까? 내 이름이란 그 이름이 반석은 아니지만 나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반석이 되고 싶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반석이 되어서 그 반석 위에 나도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반석으로 실제로 성 베드로 성당, 베드로의 무덤 위에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전 세계에서 정말 유명하고 아름답고 거대한, 지금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쓰여질 정도로 놀라운 예배당입니다. 교회입니다. 그곳이 베드로의 무덤 위에 있습니다. 실제 베드로의 무덤 위에.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잊지 않아야 되고 선포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 반석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음으로 믿었습니까? 의에 이르렀습니까?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의 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의 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아멘 저의 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의 신 나의 주. 좋으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베드로는요,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멋지게 드리고 순종의 고백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는데, 베드로에게도 옥의 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부인이죠.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갈 거고요, 죽는 그곳도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달기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또 한 번 외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것을 베드로만 했는가? 아니더라고요. 모든 제자도 그와 함께 말하니라 라고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있을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게 거짓말이었을까요? 제자들 모두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나요? 그 고백하던 마음은 어떤 때였을까요? 믿음이 굳건한 상태에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고백했죠. 지금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에 나가면서 이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거든요. 이때 우리의 심령은 이렇게 고백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조그만 위기가 생기잖아요. 위협이 다가오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돌변하는가?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보게 되죠.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57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행동이 묘사됩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를 잡아 끌고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옥에 같이 간다던 베드로는 같이 안 가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곳에 껴서 앉았어요.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더니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즉시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해 라고 부인합니다.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 부인 후에 58절을 보면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라고 두 번째 부인합니다. 59절 보면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뭔지 알지를 못해. 아직 말하고 있는 그때 알지 못해 라는 말을 하기 전에 닭이 꺾이요 하고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요 마태복음 26장 7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맹세합니다. 모른다. 나는 모른다. 이때에 성경을 읽으면 가장 소름 돋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적혀 있죠.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예수님께서 잡혀 있는 그 순간 베드로가 저기 있는 것을 아시고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이 3번 부인할 것이다라는 그 말 몇 시간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하며 살아갔고 내가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했던 그 고백이 있지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었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디 갔습니까?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혹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저는 그래도 교회 다니잖아요 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장본인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수제자였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 희망을 잃고 금의 환영에 실패하고 후회와 좌절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눈물로 통곡했었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눈물만이었어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더라고요. 단지 울고만 있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요,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4절을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잡으러 가야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러,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야만 했는데 배에 오르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하실 거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통곡의 눈물만 흘린 채로 사명자가 아닌 그저 그런 어부로 살아가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아직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던 그들, 참 안타깝죠. 사명을 버리고 나아가서도 어부로서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는 그 인생, 다시금 물고기를 잡도록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명하시지요. 그렇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반을 먹으라라고 명하시고 바닷가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분이 주님임을 그제서야 알게 된 제자들, 그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죠?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2번 하시죠. 아니요, 3번 하시죠. 그 3번째 질문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가 근심하죠. 이 대답을 하면서 베드로가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었겠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진짜 사랑하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베드로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돼서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서, 최 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데요, 제가 너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마음, 베드로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하심.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늘 이렇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다시 사랑을 회복했고요,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는 다시금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되지요.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한 베드로에게요,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요, 성령에 충만하여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때에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늘어났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베드로에게 어떻게 일어났는가?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그 성령 충만이 일어났을 때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 가운데요, 첫 번째 기적도 일어나죠.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미문에 앉은뱅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던 그에게 베드로가 지그시 쳐다보면서 어떠한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어떤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복음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허락하며 나사렛 예수를 전파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한 사명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진짜 사람을 이렇게 낚싯대로 이렇게 끌어다가 낚시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살려주겠다,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명령한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요, 사람을 살리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일대기를 조금 보면서 함께 찬양도 하고 나누었습니다. 왜 이토록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셨을까요? 대체 왜 베드로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몇 번이고 찾아가 주실까요? 어떤 분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특별히 잘하는 거 없는데 왠지 눈이 가고 마음이 가는 그런 사람, 진짜 바보같이 열정만 가득해서 실수투성이고 맨날 혼나고 사탄이라고까지 얘기 듣는 그 베드로,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저놈 저거 사람 되면 참 크게 쓰임받을 텐데, 저놈 저거 하나님께 붙들리면 진짜 크게 쓰임받을 텐데,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도 그렇지만요, 특별한 능력으로 베드로가 주님 만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저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실수하실 때 기다려 주셨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사랑하여 주심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깨달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그 성령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 받았고, 방언이 터졌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며 나아갔을 때에 많은 영혼들이 초대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 동행하는 위대한 교부로서 정말 천국 열쇠를 지닌 자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처럼요, 예수님을 향한 순종의 고백,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사명과 사랑을 회복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뜨겁게 찬양할 텐데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우리 뜨겁게 찬양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도 그 성령 주시옵소서. 저도 베드로처럼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약속한 성령 저도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도 찬양하고 싶습니다 라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내용 오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질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선포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직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성령이 이 시간 임할지어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할지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빛 가운데 다니는 모든 영혼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성령 충만하여 그 기적의 현장 사도행전을 써내려갔던 그 베드로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나도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생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사명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의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성령이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순종의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와 같이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던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여, 사명과 사랑을 회복한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 아버지 많은 기도 제목들을 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수험을, 정말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영혼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이 예배당 가운데 울려 퍼지며 올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민준, 강서림, 김가은, 김선아, 김성민, 김영건, 김영민, 김예승, 김우현, 김유나, 김정원, 김주영, 김현태, 노유진, 노현빈, 류한별, 문수아, 문지연, 박용호, 박지희, 성석영, 신세계, 안은별, 오서인, 우현준, 이건희, 이동현, 이소현, 이시아, 이주아, 이지연, 임모림, 정주경, 조준성, 진재원, 전예원, 최예찬, 최윤규, 하승민, 하승원, 홍예영, 김예원, 석찬이, 이다빈, 오윤서. 하나님, 이렇게 45명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대학을 놓고 기도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영혼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의 주인님의 예수님을 깨닫고 뜨겁게 기도하며 예수님을 올바르게 만나고 아버지, 그들도 베드로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오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요, 성령 부어주옵소서. 뜨겁게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이곳을 태워주시옵소서. 나를 예수를 향하여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렇게 던지며 살아갔던 것 같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던지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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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